지난 2015년 11월 4일에 타계한 분이 있습니다. 불란서 출신의 석학으로 원래 문학을 전공한 분인데 이제 철학으로도 굉장히 유명한 스탠포드 대학의 교수로 30년을 봉직한 분이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분은 아주 주님을 사랑하던 분이고 세상의 학문과 하나님 말씀을 연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던 훌륭한 분이십니다. 불란서의 신분을 갖고 불란서 사람이지만 불문학을 가르치고 하면서 또 철학적인 저술을 하면서 많은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끼쳤던 분이죠. 이분은 한 30권 이상의 책을 쓰셨는데 그 중에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책 한 권이 있습니다. 제가 그분 이름을 말씀 안 드렸네요. 르네 지라르라고 하는 분이에요. 르네 지라르하고 앞에 사진이 나와 있죠. 오른쪽에 있는 분이 그분이고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그 빨간색 표지가 되어 있는 책이 이제 1982년에 나온 The Scapegoat라고 하는 그러니까 책입니다. 근데 이 책이 이제 원래 불어로 쓰여졌다가 영어로 번역되고 그 다음에 한국어로 또 번역이 됐어요. 같은 해에. 그래서 맨 왼쪽에 있는 제목에 보시면 희생양 이렇게 되어 있죠. 희생양이라고 하는 그게 이제 그걸 번역하면 그렇게 된다 해서 그렇게 불러서 이제 번역이 됐는데요. 그게 두껍지 않은 책이지만 아무래도 철학적인 내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어렵다라고도 이제 사람들이 표현을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의 내용을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 이 사람의 이제 그 모든 철학이 담겨 있는 책인데요.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해요. 사람들은 희생양을 찾는다 이거예요. 자기 인생을 살면서 희생양, 스케이프고트를 찾는 것이 익숙하다. 그게 골자예요. 근데 아무 때나 찾는 게 아니라 문제를 만날 때 찾는데 아무 때나 찾는 게 아니고 문제를 만날 때 찾는데 주로 돈에 관련된 문제, 즉 자기의 이득에 관련된 문제가 방해를 받을 때 찾게 되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돈에 대한 욕망을 그가 표현하기를 이렇게 말을 해요. 사람들이 집에서 마시면 커피 마시면 요건 이제 제가 조금 그 내용을 조금 변개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커피 집에서 마시면은 한 잔에 1불도 안 하잖아요. 그거 몇 잔 마셔도 1불 안 하죠. 근데 저기 스타벅스에서 커피 마시면은 한 잔에 제일 싼 게 한 2불 50 하잖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한 20잔 마실 걸로 거기서 한 잔 마실 수 있어요. 그런데 속된 말로 가오 잡는다고 하죠. 딱 잡기 위해서 스타벅스에 가요. 그리고 2불 50을 지불하고 커피 한 잔 마셔요. 그러면 그 커피의 그 가치가 2불 50입니까? 절대로 아니에요. 그렇죠? 뭐 한 10전이나 될까 말까 한데 2불 50을 거기에 기꺼이 지불하는 거예요. 차액이 얼마입니까? 2불 40전을 더 내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왜 그걸 하는 줄 아세요? 욕망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과시하고 나타내고자 하는 욕망 때문에 2불 50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지불하고 당당히 커피 사 먹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커피를 사 먹기를 좋아하는데 어느 날 주머니에 돈이 없네요. 돈이 없어요. 아이고 2불밖에 없어요. 커피가 안 되니까 어디로 가야 돼요? 던킨 도넛으로 가야죠. 던킨 도넛 가서 1불 50짜리 커피를 사면 돼요. 그렇죠? 에이 그래 싼 게 비지떡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거라도 마셔야지 하고 집에서 먹는 것보다 나으니까 던킨 가서 1불 50 내고 커피를 마셔요. 그러면서 조금 약간 덜 행복감을 느끼면서 있는데 그때 생각을 해요. 커피 마시면서 지갑에 2불 50도 없어갖고 내가 왜 이렇게 이런 인생을 살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커피 마시면서. 그게 이제 욕망의 차이 때문에 오는 자연스러운 결과예요.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해요. 이제 이거는 제가 더 쉽게 예를 든 거고요. 이제 그런 식의 논리를 갖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그런 욕망을 추구하며 사는데 거기에 제동이 걸리면 그때부터 눈에 속된 말로 쌍심지를 켜고 원인을 찾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왜 내 주머니에 2불 50이 없냐 이거예요. 왜 내 주머니에. 그러니까 누구한테 찾냐면 주변을 돌아보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렇게 시작하죠.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거지이기 때문에 돈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시작하는데 이제 가까이 보면은 내가 살아왔던 인생을 보는 거예요. 2019년을 걸어왔는데 내가 내 주머니에 2불 50도 없는 사람이 된 이유가 뭐냐 찾는 거예요. 찾으면서 여러 가지 원인을 찾는 거예요. 나 자신에 대한 문제도 있겠지만 주로 밖에서 찾는 거예요. 이렇게 저것 때문이고 저 사람 때문이고 이 사람 때문이고 이렇게 원인을 찾아요. 그래서 그 원인 앞에서 어떻게 하냐면 스스로 그 사람에게 욕을 하는 거예요. 블레임을. 그것 때문인데 막
나쁜 욕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좀 점잖게 그것 때문이다 이렇게 하면서 거기에 모든 내 감정을 쏟아넣는 거예요. 내가 커피 한 잔도 못 마시는 사람이 됐다는 것이 슬픈 거예요. 근데 이거는 커피 한 잔의 문제이지만요. 조금 액수를 올려보면은 자동차로 가볼까요? 그러면은 나는 내가 타고 있는 차가 내 머릿속에는 BMW를 타야 되는데 5만 불짜리, 내 차는 2천 불짜리 저기예요. 그 중고차, 메이커는 말씀 못 드리면 안 되겠죠. 그냥 아주 싼 중고차를 내가 타고 있어요. 한 25년 된 차, 예를 들어서 덜렁덜렁 하는데 그걸 타고 다녀요. 그러면은 내가 왜 이거밖에 안 되지 내 인생이?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요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 생각이 없으면 내가 차를 타고 가니까 좋다, 이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름에 에어컨 나오고 겨울에 히터 나오고, 그냥 내가 여기까지 저기까지 걸어가지 않고 버스 안 타고 가니까 좋다 이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좋은데 사람의 마음속에는 이 물건과 나 사이에 존재하고 있는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이게 욕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를 욕망의 그 트라이앵글이라고 불러요. 욕망의 트라이앵글. 그래서 내가 저 대상으로 바로 가서 차를 타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나는 욕망을 지나서 그리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망을 갖고서 보니까 만족하지 않은 거예요. 왜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은 좋은 걸 타고 다니니까, 나는 덜렁덜렁한 차를 타고 다니니까. 이거 비교하는 거죠. 그 욕망에 약간의 문제가 생긴다는 걸 보는 순간부터 우리가 에이 뭐 괜찮아 이렇게 하지 않고 원인을 찾는 거예요.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이냐 이렇게. 거기에 아까 커피 문제가 아니고 이제 더 크죠. 거기에 진짜 아이고 부모님이 나에게 한 몇만 불 이렇게 유산을 남겨줬으면 내가 이렇게 살지 않을 텐데 부모가 거지로 살다 죽었기 때문에 내가 이 모양이야 뭐 이렇게 한다거나 뭐 여러 가지 막 그 이유를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내가 더 좋은 학교에 가서 좋은 학교에서 공부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갔으면 내가 이 모양은 아닐 텐데 뭐 이런 것도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여러 가지. 심지어는 어떤 것도 생각해요. 결혼의 문제도 생각하고, 그렇죠? 가정의 문제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 하나하나 보면서 나의 삶을 거기다 비추어 보면서 평가를 해요. 그거를 이 사람은 뭐라고 말했냐면 희생양 메커니즘이라고 부르고 희생양 찾기라고 말해요. 희생양 찾기. 그래서 그거를 이분이 그거를 이렇게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우리다라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데 저는 그 내용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굉장히 많이 와닿았어요. 혹시 뭐 이렇게 와닿으시는 분이 계시는가요? 아니면 뭐 그런 사람이 다 있어? 난 안 그런데. 누가 그렇게 희생양을 찾아요? 난 안 그런데. 그런 분이 계시나요? 아니실걸요? 아마 대부분 다 찾으실 겁니다. 그렇죠? 원인을 찾고 싶어 하는 거예요. 좀 젠틀하게 사는 분들은 뭐 욕하지는 않겠죠. 어떤 분들은 그것 때문에 인생의 분노를 쏟아내려고 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근데 그때 실수를 안 했으면, 내가 그때 실수만 안 했으면 이렇게 되지 않을 텐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다 전부 다 그 희생양인 거예요. 그게 모든 게 희생양인 거예요. 오늘 저희가 읽으려고 하는 이 본문 속에 바로 이 희생양 찾기가 드러나요. 그러니까 이 르네 지라르가 말하고 있는 저 내용이 고스란히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성경 속에 드러나는 이 내용은요, 그냥 성경에만 반짝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 성경 내용을 통해 우리를 보여주려고 하겠죠. 그리고 무엇을 보여주려고 할까요? 우리가 바로 희생양 찾기에 혈안이 돼 있는 사람들이다 하는 걸 이제 보여주려고 할 겁니다. 그렇죠? 저희가 그 내용에서 머물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내용 속에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본문 속에 잠깐 들어가서 여기에 발생하고 있는 희생양 만들기 내지는 희생양 찾기가 무엇인지를 찾아보려고 해요.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제가 더 말씀드리면, 이 희생양을 찾을 때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그 르네 지라르에 의하면 약한 거를 찾는다는 거예요. 약한 거. 잘 보세요. 우리 원인을 찾아요. 원인을 찾는데 나보다 강한 거는 찾지 않아요. 블레임하면 내가 당하니까. 내가 블레임했다가 한 대 더 맞죠. 그렇죠? 그렇죠. 나보다 약한 걸 찾아요. 내가 눌러도 괜찮은 거. 예를 들면 가정 안에 문제가 있을 때에 부모가 문제가 있을 때 부모가 자녀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꼼짝 못하게. 그렇죠?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도 좀 없는 친구들을 그냥 붙잡아가고 얘를 타겟해가지고 가는 거예요. 너 때문이라고. 그럼 그 친구가 반항도 못해요. 힘이 없으니까. 가진 것도 없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즐거움을 스스로 만족하는 거예요. 이렇게. 굉장히 잔인하잖아요.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이 인간이다라고 르네 지라르가 피력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과연 그런 내용이 나올까요? 한번 제가 들여다볼까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처음으로 유럽 땅에 갔을 때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 유럽을 건너가는데, 유럽을 이렇게 건너가는 그 강이 흑해라는 저희 지금도 흑해라고 있는데, 블랙시, 그 흑해에서 나오는 이 물줄기가 있어요. 그 물줄기가 동양과 서양을 나누는 거예요. 그 물줄기. 그래서 그 물줄기를 따라 내려오다 보면은 오른쪽은, 저희가 이제 볼 때 오른쪽은 아시아, 왼쪽은 유럽이에요. 그 첫 번째 땅이 마게도냐라고 하는 지역이었는데, 거기에 빌립보라는 지역으로 가요. 원래 가려고 한 건 아닌데 하나님이 꿈에서 사람을 통해서 그리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셨기 때문에 갔어요. 그러니까 안 가도 되는데 간 거예요. 더 어려운 곳으로 갔는데, 거기 만난 이제 빌립보라는 지역에서 이제 루디아라는 사람을 만나서, 우리 여성교회 이름이 루디아잖아요. 근데 그거 만나서 거기에서 이제 그 복음을 전하고 가정교회가 시작돼요. 그 빌립보에서. 그랬는데 그런 가운데 여기 지금 오늘 상황에 보면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게 되는 상황이 나와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은 어떤 귀신이냐면, 그 귀신이 하는 일이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머릿속에다가. 그래서 오늘날로 이제 미국으로 하면 사이킥이라고 하는 그 점장이 있잖아요. 그 역할을 한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진짜로 하는 거예요. 진짜로. 그러니까 돈을 얼마나 벌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돈을 얼마나 벌어요. 근데 그 사람이 자기가 버는 게 아니고 자기가 여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걸 슬레이브 걸이라고 영어로 돼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돌아오는 이득이 아니라 누구에게 가냐면 그 주인들을 크게 이야기하는 자라라고 16절에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름을 많이 얻은 아주 부자이겠죠. 그런 사람이었는데, 바울하고 이제 여기 바울과 우리라는 말은 이제 바울과 함께 다니는 그룹, 거기엔 누가라는 사람도 함께 있고요. 여러 사람이 함께 있었어요. 바울이 혼자 다니는 게 아니고, 멀리 여행하려면은 많은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같이 다녔는데 대표적으로 바울만 나오는 거고, 오늘 실라가 나와요. 두 사람이 나오는데 그들을 쫓아와가지고 계속 말해요. 17절에 보니까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한다. 자꾸 말하니까 바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보면 여러 날 이렇게 하니까 바울이 심히 괴로웠어요. 자꾸 그만 좀 하라고 이렇게 하다가 잘 보니까 이 사람이 귀신 들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까 귀신이 그냥 나와 버렸어요. 자, 그러니까 이 여자 종에게는 횡재한 거죠. 그렇죠? 인생 바뀐 거잖아요. 이제 귀신하고 같이 살지 않고 건전한 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됐지만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주인에게는 난리가 난 거죠. 그동안 돈벌이의 내 수단이었는데, 그렇죠? 마치 슬롯머신처럼 슬롯머신 하나 했더니 많은 사람이 와서 거기서 막 당겨가지고 돈이 엄청나게 불어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거를 치워버린 거예요. 전기를 끊어버리든지.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없앴대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그 19절에 보면 종의 주인들이 자기 이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봤어요. 얘가 정상적으로 바뀌었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원래 인간적으로 그동안 수고했고 이제 너가 정신 돌아왔으니까 그래 가라 이렇게 하면 되는데, 사람이 그럽니까? 사람이 그렇지 않죠. 그래서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19절 중간에 보시면 바울과 실라를 잡았어요. 원인을 찾은 거예요. 뭐예요? 희생양 찾기를 한 거예요. 이 원인이 어디서 왔느냐? 내 인생을, 내 앞으로의 걸음을 망가뜨린 것이 누구냐? 봤더니 바울과 실라가 있는 거예요. 얼씨구나고 잡은 거예요. 잡아가지고요. 이제 그 광장이라는 것이죠. 광장으로 데려가서 관원들에게 끌어가요. 이제 그 지역에 담당하는 이제 관원들이죠. 뭐 동사무소로 갔다거나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20절에 보면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제 사람을 이제 고소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원래 유대인들인데 아시아에서 왔는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케 한다. 뭘로요? 21절에 로마 사람이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치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야기하니까 그걸 이렇게 해가지고 표현한 거예요. 뭐 제대로 듣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대충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는데 보니까 아시아 이야기예요. 아시아. 그렇죠? 이스라엘 이야기니까 우리하고 관계가 전혀 없는 거예요. 저희가 미국에 있는데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이 아프리카 이야기를 막 한다고 저희가 관심이 있으면 듣지만 그렇지 않으면 안 듣죠. 뭐라고 하는데 뭐 아프리카 이야기야 이렇게 하잖아요. 똑같이 말을 한 거죠. 관심도 전혀 없는. 그러나 그것을 문제 삼아야만 이들을 쳐넣을 수 있으니까 전혀 관계가 없는 거잖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이 사람들이 여기 왜 데리고 왔어요? 뭐가 기분이 나빠서? 여기 전하는 내용 때문에요? 아니요. 자기의 소망이 끊어진 것 때문에 왔어요. 희생양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건 순 거짓말이죠. 그렇죠? 어떻게 하든 이 희생양을 죽여야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22절에 보면 무리가 일찍 일어났다는 말은요, 함께 동참했다는 거예요. 막 욕을 하면서 덤벼든 거예요. 뭐라고? 하면서 온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상관들이 그걸 바라보면서 막 그렇게 사람들이 하니까 본인은 좀 말리는 게 아니라 자기도 화가 나는 거예요. 옷을 찢어벗기고 매로 치라 명령을 내린 거예요. 이제 경찰관이 와서 명령을 내렸다 볼 수 있는 거예요. 몽둥이를 가지고 와서 치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보면 많이 치었습니다. 흠씬 얻어맞은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말해요. 든든히 지키라. 그래서 24절에 보니까 이 명령을 받아서 저희를 깊은 감옥에 두고 발에 착고를 채워서, 그러니까 깊다는 말은 조금 특별한 감옥이라 그런 말이에요. 보통 감옥이 아니고 더 깊고 더 안쪽에 있어서 탈출하기 어려운 곳, 그런 걸 말해요. 중범죄자들이 들어가는 곳, 그런 걸 말하거든요. 착고도 채웠다는 말은 그런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거예요. 굉장히 특별한 죄인으로 취급해서 집어넣은 거예요. 거기까지가 하나의 단락이 됩니다. 여기까지 저희가 들으실 때 이 어이없는 이야기를 들으실 때에 어이없다고 혀만 차고 계실 겁니까? 아니면은 여기에 그 납득이 되는 부분이 있으십니까? 이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에게 한 일, 그렇죠? 정말 죽이고 싶어 덤벼갖고 정말 죽이는 데까지 가려고 하는, 거짓말을 섞어서까지 이 사람을 모함해가지고 힘들게 만들고자 하는 이 여종, 정신이 온전하게 돌아온 여종의 주인들의 행태, 그걸 제가 바라보면서 여기서 혀를 차게 되죠. 일단은 이렇게 혀를 한번 차보게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까지 사람이 망가지나? 그렇게 힘들었나? 뭐 이렇게 저희가 여유롭게 말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 그림을 잘 보니까 아까 르네 지라르가 했던 말처럼 정말 약한 거를 건드리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 딱 보니까 약해 보이고 얌전해 보이고, 그렇죠? 행색을 보니까 아시아인이고 자기는 유럽인이고 더 몸도 크고, 그런데 색깔도 다르잖아요. 아시아인이 와 있고. 그러니까 뭐라고 말을 하냐면 유대인이라고 말을 하죠. 나중에 큰 코를 다치게 되지만 바울은 로마인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모르고 이렇게 막 한 거예요. 색깔만 보고서 저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우리 힘들게 한다고 이렇게 말을 했던 그 내용 속에 약한 것을 가지고 자기의 이 불만들을 해소하고자 하는 그들의 악한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정말 제대로 된 희생양 만들기죠. 그렇죠? 그 원리, 이 논리가 그대로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 왜요? 평소에 괜찮았어요. 근데 자기의 이득이 끊어진 걸 보고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거예요.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덤벼들어서 결국 원하는 대로 됐어요. 그렇죠? 이제 아직 심판은 받지 못했지만 이제 만약에 재판이 되면은 사형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 있겠죠. 지금이야 넘겨놨지만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뭔가 다음 걸음을 준비하고 있겠죠. 가만두면 안 되겠다. 완전히 죽여야지. 저 팀을 다 죽여야지. 이런 마음을 갖고 있을지 몰라요. 왜요? 지금까지 벌어왔던 거 이제 지금이 끝이거든요. 이제 앞으로 못 벌어요, 돈을. 이제 땅 파서 일을 해야 되고 뭘 해야 되잖아요. 너무 싫은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되고 있는 그들의 이 마음을 저희가 조금이라도 헤아려 본다면 그들이 여기에서 이렇게 분노하고 있는 것을 가지고 혀만 차고 계실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이해가 돼야 된다는 거죠. 제가 그분들을 옹호한다는 말씀이 아니라 그들이 이해가 돼야 돼요. 그래야 이 말씀을 이해하시는 거예요. 이 바울과 실라 편에 서가지고 나쁜 사람들 이렇게 하시는 거는 성경을 잘 이해하지 못하시는 거죠. 네. 이 안에서 보면 여기에 드러나고 있는 이 두 사람, 몇 사람의 주인들은, 다수의 주인들은 지금 죽기 아니면 살기로 덤비고 있는 거예요. 자기 인생의 걸음이 흔들리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지켜왔던 것을 한꺼번에 놓아버려야 되는 상황 속에 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저희가 그 자리에 있다고 하시면 여기 계신 분들이 그 누가 여기에서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에이 뭐 인생이 다 그런 거지 뭐 다른 거 해보지 뭐 이게 뭐 이거밖에 없어? 그렇게 하실 분이 계실까요? 뭐 계시겠죠. 너그러우신 분이 많으시니까 계시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보편적인 인간은 르네 그 지라르가 말하고 있는 그 내용 그대로를 따라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여기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의 모습은 그 자체로는 비난받아야 마땅하지만 그러나 저희가 함부로 비난할 수 없는 존재다. 이 내용을 동시에 떠올려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에 있잖아요. 이 긴 말씀의 끝자락이 좀 달라요. 그렇죠? 25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25절에 보시면 좀 다른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어요.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포인트는 앞부분인데요. 밤중쯤 되어 이제 미드나잇 정도 된다 그런 뜻이에요. 이제 그 밤이 됐을 때. 근데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했다라는 것이 한 단락이에요. 이렇게 거기까지가 끝이에요. 원래 이렇게 다음에 이어지는 건데 이제 저희 이 그냥 이렇게 한꺼번에 모아서 번역이 됐기 때문에 다른 건데요.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했다는 생각을 한번 잘 보세요. 지금 바울과 실라는 여기 왜 들어와 있냐면, 그렇죠? 왜 들어와 있어요? 그 사람들 때문이잖아요. 자기가 나쁜 일 했어요? 아니요. 정신 나간 사람 제대로 해줬는데 그것 때문에 억울하게 여기 들어와 있어요. 그렇죠? 그럼 바울과 실라가 지금 해야 되는 게 뭐예요? 기도해야죠. 하나님, 이 원수를 갚아 주시옵소서. 기도해야죠. 이 억울함을 달래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게 맞죠. 다른 말로 바꾸면 사도 바울과 실라가 해야 될 건 뭐냐면 똑같은 일이라는 거예요. 희생양 만들기, 이걸 해야죠. 하나님, 제 인생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제가 왜 여기에 이렇게 갇혀 있습니까?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아시잖아요. 제가 잘한 거. 제가 제 인생을 들여서 유럽까지 왔는데 이게 뭡니까? 라고 말해야 되는 거 맞지 않아요? 지금 여기 분위기 따라 보면 여기서 저희가 당연히 기대하는 인간의 반응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블레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이 불만을 쏟아붓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아니면 그렇게 심하게 하지 않는다고 해도 좀 젠틀하게 하나님, 제가 어려운 일을 당했습니다. 아시죠? 저 나쁜 사람들. 어떻게 방법이 있으십니까? 우리 어떻게 꺼내실 거고 저들을 어떻게 벌하실 거고 이런 것들 좀 알려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죠. 젠틀하게 기도로 하는 거예요. 욕하지 않고. 이 사람들은 되게 나쁜 사람들로서 희생양을 만들었지만 사도 바울과 실라는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훨씬 더 좋은 모습으로, 우아한 모습으로 그런 하나님을 중심에 놓고 하나님을 향해 가서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원인을 찾는 거예요. 내가 왜 여기 이렇게 쭈그리고 있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 주인들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잘 왔고 유럽에 첫 발 내딛어서 빌립보에 잘 정착을 했는데 이거 뜻하지 않은 거 만나갖고 내가 좋은 일 했는데 이게 완전히 이게 뭡니까? 큰 위협을 당하게 되고 얻어 터져가지고 피가 나고 있고 자존심 땅에 떨어져 있고요. 그렇죠? 근데 25절은 전혀 다른 걸 쓰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기도를 했고 둘째로 하나님을 찬미했다. 정신 나간 사람들이에요. 정신 나간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저희가 제대로 온전한 이성을 갖고 읽을 때 누가 정신이 나간 사람이냐면 바울과 실라라고요. 그리고 정신이 온전한 사람은 이 주인들이에요. 먹고 사는 문제를 망쳐버렸어. 내 인생을 망쳤으니까 가만두면 안 되는 거죠. 제대로 찾은 거예요. 희생양을 제대로 찾아갖고 완전히 그냥 묵사발을 만든 거예요. 눌러버린 거예요.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하게. 그럼 여기서도 사도 바울도 아쭈 이것들 봐라.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내가 하나님의 종이야 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렇죠? 덤빌 수 있죠. 다 치워버렸습니다. 하나님 구해주세요? No.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찬양했어요. 하나님. 왜 이런 정신 나간 자리에 사도 바울과 실라가 있었을까? 이제 그것이 저희가 이제 지금부터 생각해봐야 될 문제가 될 것입니다. 세상에 걸어가는 걸음은 다 희생양을 찾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데 건들기만 해봐 가만 안 둘 거야. 이것이 인생인데 이들이 왜 이렇게 바뀌었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존심이 굉장히 센 사람이고, 그렇죠? 가문적으로 볼 때나 배운 것으로 볼 때나 여러 가지 면에서 이렇게 무너질 사람이 아닌데, 그럼 왜 이렇게 무너지는 것을 즐거워하고 거기에 반감을 갖지 않고 이렇게 그냥 묵묵히 있느냐, 바보처럼. 이 내용을 저희가 잠깐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요, 이 희생양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원래 번역의 문제가 돼서 잘못된 번역이에요. 원래는 희생염소예요. scapegoat라고 하는 저 단어, 영어 그 타이틀도 보시면 나오고 순서제도 있지만
성경에는 스케이프고트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이제 그거를 원래 히브리 말로는 아사셀이라고 불러요. 아사셀. 근데 아사셀이라는 것은 이제 굳이 바꾼다면은 나에게 피할 길을 주는 대상 이런 거예요. 내가 만난 문제를 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런 의미가 아사셀이죠. 그래서 그거를 번역할 때는 그래서 희생 염소. 왜냐하면 염소를 잡아가지고 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 희생 염소를 할 때에 레위기 16장 말씀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그 내용의 핵심은 우리 자신, 그러니까 그 아론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아론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준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제사장 제일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다른 사람들은 자기에게 와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데 자기는 못하니까 그걸 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 스케이프고트라고 하는 그러니까 아사셀을 준비해 준 거예요. 그래서 두 마리를 준비해서 하나는 죽여서 태워 없애고 하나는 광야로 보내는 거예요. 그냥. 그럼 그게 그냥 가도록 하는데 갈 때에 자기의 모든 잘못을 그 머리에다가 올려요. 그래서 이 그 스케이프고트가 그 희생 염소가 그 모든 죄를 걸머지고 광야로 나가서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미닝을 찾아요. 나의 잘못, 나의 실수, 나의 문제들, 지금까지 왔던 모든 원인들을 거기다 전가해서 보내므로 나는 이제 자유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지는 태워서 없앰으로 해서 하나님께 드려서 없앰으로 해서 하나님께 나를 용서해 준다는 것을 이제 거기서 이제 표현하고 또 하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 눈에 보이는 문제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라진다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지만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아멘. 여기 말씀에 희생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교묘하게 다른 대상과 연결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구약에서 말했던 그 희생 양, 그러니까 희생 염소 내지 희생 양이라고 하는 스케이프고트라고 하는 것이 다시 등장을 하는 거예요. 표현은 다르지만 근데 어떤 의미에서 등장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요? 우리의 죄를 걸머지고 가시는 세상의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통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하여 구원 얻은 우리가 구원 얻은 자로서의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이 바로 방금 제가 읽어드린 말씀의 내용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희생양 그것은 저희가 생각하는 것하고 완전히 달라요. 그렇죠? 저희는 희생양을 세상적인 저희 일반적인 관점, 세상적인 관점이 아니라 누구나 갖고 있으니까 우리 모두에게 있는 일반적인 관점에서 보면 내가 추구하고 일어나가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정리하기 위한, 없애기 위한, 처단하기 위한 대상으로. 그래서 그것이 없어지고 뭉개지고 죽고 사라져 버리면 거기에서 그나마 위로를 받는 거예요. 화가 확 풀리는 거예요. 하면서 화가 싹 풀려. 그거 없어지면. 그런 대상으로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희생양의 의미였는데요. 하나님 말씀 속에는 좀 다른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건 우리의 죄 문제, 그렇죠?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는 대상으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것, 그것이 바로 희생양이라는 거예요. 그 르네 지라르는 그의 책의 연속선상에서 그리고 다른 책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표현하는 것이 이 희생양의 궁극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표현하려고 해요. 그 저술 속에서. 근데 그걸 저희가 차치하고라도 말씀 안에서 볼 때에 성경은 저희들에게 아주 희한한 희생양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희한한 거죠. 왜 희한하냐면 우리가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그렇죠? 우리가 찾지도 않았는데 이 희생양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 모든 이 기분 나쁜 것들을 다 쏟아 부어가지고 없애고 처단하고 싶은 그런 대상이 스스로 오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근데 잘 생각해 보니까요, 예수님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 희생양이 되셔야 됩니까? 아니죠. 우리를 힘들게 하는 다른 것들이죠. 다른 사람들이나 2019년을 걸어올 때 내 앞길을 막았던 다른 것들이죠. 건강의 문제, 돈의 문제, 관계의 문제, 이런 게 전부 다 스케이프고트죠.
희생양이죠. 블레임 해야죠. 아, 내가 그때 조금만 잘했으면 되는데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됐고, 이렇게 그것 때문 저것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들이 수도 없이 많잖아요. 2019년 동안 달려오면서 그런 것들이 많이 없으셨나요? 마음이 항상 평안하고 느긋하게 오셨어요? 현실 속에서 우리는 이런 문제를 만나고 왔습니다. 어떤 분들은 수도 없이 많으셔서 기록하기도 노트가 부족할 정도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적으실 수 있고요. 우리는 이 희생양을 찾기에 혈안이 돼서 살아와요. 항상. 심지어는 이 가정 안에서도 발생하죠. 굉장히 심하게 발생하고 가정이 힘들어지기도 합니다. 너 때문이야 라고 말해갖고, 당신 때문이야 라고 말해갖고 말이죠. 그게 우리 안에 그냥 버젓이 존재하고 있는 습성인데,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혀 이해가 되지 않은 역사죠.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동의와 관계없이, 동의하건 동의하지 않건 관계없이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내가 너의 구원자가 됐다. 너를 위해 내가 희생을 당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귀담아 들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정신병자 같은 사람들, 바로 사도 바울과 실라였죠. 거기서 뭐가 좋다고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까? 비명을 지르고 있어야 되는데. 왜요? 그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거든요. 아무도 빼앗지 못해요. 머리를 자르지 않은 이상. 그렇죠? 빼앗지 못해요. 머리를 잘라도 빼앗지 못하죠. 하나님 나라에 가니까. 그걸 가지고 있는 그들을 아무도 건들지 못했어요. 결국 때리는 게 끝이에요. 기껏해야 죽이는 거죠. 그들이 갖고 있는 기쁨은 그 어떤 것으로 비교할 수 없었어요. 저들은 나를 블레임하고, 저들은 나를 그들의 희생양으로 삼았지만 나는 굳이 그들을 희생양으로 삼을 필요가 없어요. 이런 가치도 모르는 사람들을 괜히 희생양으로 삼을 필요가 없다고요. 저주를 퍼부을 필요도 없어요. 왜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거든요. 나 같은 자를 구원하셨거든요. 내가 이렇게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거든요. 라고 그들이 고백하며 그 어두운 감옥 속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했던 것입니다. 그 정신 나간 사람들의 걸음이 이해가 되십니까? 바로 이해가 되시죠. 왜요? 저와 여러분도 바로 그들과 동일한 정신 나간 사람들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로 똘똘 뭉친 그 은혜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2019년을) 걸어오면서 우리가 저런 큰 원대한 모토를 가지고 왔어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교회. 이런 질문을 제가 드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소망 중에 즐거워하셨습니까? 이렇게 드릴 수 있어요. 개인의 삶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어떠십니까? 소망이 넘치셨습니까? 힘든 시간들이 없으셨습니까? 울음 속에 지냈던 어떤 시간들, 혹시 갑작스러운 일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우리 인생이 참 아프잖아요, 그렇죠? 인생이 아파요. 여기 보면 다 이유가 있고 다 나름의 문제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굳이 이야기하지 않지만 우리만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2019년에 좀 뭔가 나아질까 기도하고 왔는데 그렇지 않아 보이고 제자리 걸음인 것처럼 보이거나 아니면 퇴보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래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거는 그냥 모토인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우리는 이런 걸 발견하죠. 내 소망을 빼앗은 것이 누구냐 이거예요. 내 소망을 건드린 것이 누구냐. 내가 19년을 달리면서 그렇게 소망으로 간직하려고 했던 걸 건드린 것이 누구냐. 찾아가지고 블레임하고 원망하고. 오히려 우리는 2019년 마지막 주일에 그런 생각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조심스럽게 말이죠. 뭐 작년과 다름 하나도 없고 그냥 그렇게 왔는데 뭐 다 그런 거 아닙니까? 한 해 한 해 살아가는 거 그냥 살아왔으니까 감사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라는 그런 의미 없는 그런 표현들을 이제 그만하시고 2019년을 돌아보면서 진정으로 내가 찾아야 되는 희생양은 무엇인가도 한 번쯤 깊이 돌아볼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먼저
많이 떠오르시죠? 지금 안 떠오르실 수 있지만 곰곰이 기도해 보시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막 떠오르시고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오고 폭발하기도 하고 벽을 주먹으로 쳐야 되기도 하고 발로 쳐야 되기도 하고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 현실 때문에, 삶 때문에. 저는 그 시간 한 번쯤은 경험하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냥 고귀하게 다 여기 막 이렇게 있는데 속에 꽉 차 있는데 막 눌러가면서 아닌 것처럼 하지 말고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폭발 한번 해보세요. 그러나 그것이 끝이면 안 됩니다. 나같이 이렇게 이런 것들로 폭발하는 인생, 이렇게 초라한 인생, 보잘것없는 인생이죠. 예수님 이렇게 오랫동안 믿었는데도 똑같아요. 저기 밖에 있는 사람들하고 더 악하기도 하고. 그들도 폭발하니까 나도 폭발해요. 뺨을 치면 여기를 대라고요? 천만의 말씀 두세 대는 때려야죠. 발로 걷어차고 짓밟아가지고 KO를 시켜야 돼요. 그게 나예요. 그게 우리입니다. 저는 그거를 느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분노를 견디지 못하는 거 있잖아요. 왜요? 그걸 느끼는 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쓰레기 같거든요. 근데 주님이 우리의 희생양이 되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나 같은 것을 위해서. 그리고 좀 나아졌나 싶었는데 똑같아요. 내년은 어떨까요? 똑같아요. 2020년, 30년? 별로 기대할 수 없어요. 약속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더 이상. 다 거짓말이니까. 뭘 약속합니까? 뭘 바꾸시겠다고 하세요? 얼마나 많이? 늘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 같은 인생. 그래서 있잖아요. 분노와 함께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이거밖에 안 된다는 생각이에요. 창피하고 죄송하고. 2019년에 뭘 이뤄왔고 소망을 누리고 노래하고 그런 거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생각을 지나서 우리가 정말 인간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면 너무나 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껍데기 같은 인생인 우리 자신을 만나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만나야 된다고 믿어요. 그래야 우리가 소망을 알거든요. 뭘 알아요?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는 걸 알고 첫째, 예수님이 소망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거든요. 나의 희생양으로, 나를 구원하기 위해 희생양으로 오신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는 거예요. 조건들과 환경들 앞에서 좌지우지되는 그런 가운데 여전히 계산하는 가운데 있잖아요. 주님의 진수를 맛보지 못하여 그 십자가의 중심과 부활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니까 계속 공허한 삶을 살고 있잖아요. 뭐 2019년 소망이고 뭐고 소용없습니다. 우리 내년 2020년에 우리의 표가 무엇입니까? 네. 여호와께 소망을 두는 교회. 그것도 이제 연말 되면 그럴 거예요. 뭐 여호와고 뭐고 해준 게 뭐가 있는데 하나님 나한테 이런 거. 저희가 있잖아요. 그래서요. 오늘 이 마지막 주일에 혹시라도 2019년을 돌아보면서 오는 밀려오는 썰물 밀물처럼 밀려오는 분노와 절망과 좌절이 있으시면 그거 한번 곰곰이 곱씹어 보십시오. 원인도 찾아보시고요. 희생양도 만들어 보시고요. 욕도 퍼부어 보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서세요. 그리고 주님, 이거밖에 안 되는 저를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쩌면 저는 바울과 실라가 감옥 그 어두움 가운데 바로 그 예수님을 저희가 지금 이렇게 고백했던 주님을 만났을지 몰라요. 왜요? 사도 바울은 쓰레기가 됐거든요. 하나님 앞에 배운 거 자랑하고, 그렇죠? 그 자기 어떤 가문의 그 영광을 자랑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쓰레기로 여겼거든요. 돌로 쳐 죽이고, 그렇죠? 그걸 돌아보는 그는 필라하고 다르게 주님 나 같은 쓰레기를 왜 구하셨습니까? 라고 주님하고 관계 속에 항상 고백하지 않았겠어요? 이런 게 뭐가 문제예요? 마다 터지는 게 뭐가 문제예요? 구원받은 것이 감사한데, 주님의 은혜가 감사한데, 나 같은 것을 사랑하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 큰데,
지금도 계속해서 내 안에서 그런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는데도 나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변개치 않는 그 사랑으로 나를 붙잡고 계신다고 그렇게 사랑의 고백을 하고 계시는 주님을 만나는데 도대체 무엇이 바더가 됩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는 그가 고백했던 예수 그리스도 앞에 동일하게 서기 원합니다. 2019년을 마무리한 이때 다른 모든 주변의 것들을 내려놓고 그리고 우리의 고민과 불평과 불만들을 다 쏟아놓은 이후에 주님 앞에 과연 정말 그것이 이유인가를 돌아보고 우리 안에 연약한 부분들은 없었는지도 돌아볼 뿐만 아니라 그 마지막 끝자락에서 우리가 연약한 자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겸허하게 서서 우리 마음 저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오고 있는 감사의 고백들을 드리며 내년도 그 주님과 더불어 그 주님을 의지하면서 우리의 삶을 걷겠습니다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건강한 하나님 백성의 자리에 저희가 다시 한번 힘있게 세워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